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아침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한 5년 전에 몬트리올에 왔었고 호산나 교회를 방문을 했었죠. 그때도 우리 허 목사님께서 목회를 참 잘하신다 생각을 했고 편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그때도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고 또 이번에도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또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일터, 직장, 가정, 자녀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사를 하고 또 등록을 하고 어디든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등록 신방을 하게 될 때 이제 묻습니다. 이제 상주에 있었으니 이제 상주를 이제 예를 든다면 집사님은 상주에 어떻게 오셨나요? 또 상주에 오실 계획이 있었나요? 이래 물으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상주에 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나요? 아니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무슨 연고가 있어 상주 왔나요? 그건 더욱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상주로 오게 됐나요? 물으면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에 몬트리올에 살고 계신 분들도 다 적용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게 하셨죠. 상주에로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상주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작은 개인의 의지를 부인하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의 의지가 있고 자기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작은 의지마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그리고 한 나라의 거대한 역사도 움직이시지만은 개개인의 우리의 삶도 역사하시고 움직이셔요. 그래서 과거의 우리의 모든 삶, 과거의 모든 역사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시간과 되어질 일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인 걸 우리는 믿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여전히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신앙의 고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40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읽다가 보면 400년의 종살이에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네. 이게 이 차원이 아니고 이런 기적도 없어요. 400년의 엄청난 긴 시간을 하나님은 정리를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단 말이에요. 그것들 그냥 끄집어내 해방된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셨거든요. 홍해는 그냥 자그마한 강 이런 거 아니고요. 몬트리올은 세인트 강 이런 강도 아니고요. 끝이 없는 그 망망한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었고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좋았는지 찬양하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하나님을 높이고 북치고 소고치며 찬양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 그 다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허락하셨고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몬트리올까지 오게 하셨고 상주까지 오게 하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라면 꽃길만 걷게 되는 일만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렇지 않는가요? 하나님 인도하셨잖아. 꽃길만 걸어야 되고 만사형통하는 일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2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길을 걸었으나 저는 지금 물을 얻었지만은 물을 얻지 못하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는 말은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거대한 오아시스를 만나고 그리고 또 떼약볕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러한 그늘막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수르 광야는 바위로 된 산이거든요. 불 한 폭이 없습니다. 나무 한 폭이 없어요. 거대한 바위산으로 된 길로, 그것도 3일 동안이나, 3일은 광야에서 인간의 한계 시간을 사흘 길을 걸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왜 사흘 길을 걸어갔지만 마실 물조차 주시지 않았던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참 고민들이 참 많아요. 그것도 겨우 우물을 발견했지만은, 작은 우물을 발견했는데 겨우 발견했어요. 그 우물은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할 물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한다 해서 쓰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으로 마라라고 하는 우물을 발견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널 때는 너무 행복하고 황홀했는데, 그런데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바위길의 수르 광야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겨우 만난 곳이라고 하는 곳은 마라의 썰물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덴 동산 같은 곳을 만나게 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꽃길만 걷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만나야 될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에 말 못할 고민들과 말 못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약 한 50년 전에, 그 가정은 참 많이 가졌고 배운 것도 많고 그리고 인격적이고, 그래서 교회나 동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가정이에요. 이분 두 내외가 결혼을 하여 첫 딸을 낳았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정말 모범적인 분들이에요. 2살, 3살 됐을 때 홍역이 유행하자 홍역에 걸렸어요. 이 딸이 홍역에 걸려가지고 열이 많이 나는데 열 처리를 잘못해 버렸어. 그래서 이 어린 사랑하는 딸이 뇌에 손상을 입게 되고,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말은 마치 깡통 있잖아요. 캔을 쭈그러뜨린 것과 같이 내가 큰 손상을 입었다. 앞으로 이 아이는 20년 이상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게 돼요. 그때는 이분들은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었지만 젊은 내외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멀쩡한 아이를 우리가 실수해서, 그러니 이 두 내외부는 죄책감이 늘 사로잡혔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직분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 예배 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기도 자리에 늘 있고 늘 간구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모범적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나야 할까? 기도하고 울부짖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하나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오기까지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이 될 때는 그때는 정말 우리 못 살았거든요. 아마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럴 때만 해도 정말 못 살았어요. 학교에서 소풍을 가거나 그 다음에 또 운동회를 할 때 도시락 싸와서 그때는 그것도 일본말을 썼어요. 벤또라고 하는 일본말을 썼어요. 딱 열면 거기에 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컹물컹한 고구마 있잖아요. 왜? 요즘 누가 먹어요 그걸? 그걸 우리는 밥으로 싸서 먹고 할 정말 가난할 때 그때 교회 집사님들이나 또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웃에게 전도할 때 야, 예수 믿어봐, 교회 와봐, 너 잘 돼, 사업이 잘 돼, 농사 잘 돼, 자녀가 아픈 집이 있으면 예수 믿으면 병나.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오고 교회가 크게 부흥된 건 사실이.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은 가정 많아요. 그걸 다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보니까 예수 믿어도 공부 못하는 애는 여전히 공부 못하고,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예배 열심히 다니고 해도 사업 못하는 사람 사업 잘 안 돼.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 만사형통 되는 일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게 솔직하게 우리 생각해봐.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고 몸이 아프면 쉬쉬해요. 왜? 믿음 없다는 소리 들을까 봐. 이 남 눈치 보면서 이제는 우리 그런 모든 허울을 좀 벗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다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일평생 해왔지만은 그런데 찾아오는 것은 고난이요, 시련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더라는 거라. 그래서 본문의 말씀 24절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원망할 수 있어요. 제 곁에도 원망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망하지 마라 그래요. 원망이 계속되다 보면 습관이 되면 안 돼, 그건. 그런데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했어요. 우리가 뭘 맞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와야 되느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와야 되느냐? 여러분,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어지는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거든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한 나무를 가르쳤는데,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넣었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고 하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뭔가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우치게 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잘 되기만 해야 되는데 왜 인생의 마라의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싶어서 이 일의 전체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하나님의 기적도 보겠지만, 사업이 기적같이 잘 일어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보겠지만, 그러나 마라의 샘물 같은 고난과 시련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데? 하나님을 원망할까? 하나님, 그때는 잘 되게 해주셨는데 지금 왜 이렇게 안 되게 해주셔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래?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 믿음의 법도를 가르치려고 시험하려고 그러셨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뿐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기도한 것대로 응답받을 때도 있지만 응답이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냐 예스 내가 너에게 네 기도하는 거 주겠다 다 주실 수도 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너무 입이 무거우신 분이라 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답답하리만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겨운 일도 만날 수 있을 텐데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만날 수 있을 텐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시련도 만날 수 있을 것인데 아무리 그래도 너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이 교훈이 마라의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보시고 할렐루야. 이 교훈이 마라의 교훈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썸물의 고난과 시련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는 거라. 지금 네 인생 속에 네 인생을 이렇게 지금까지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바라보고 있으시지 않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며 너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어야 해. 너 그거 믿어야 해. 잠시 시련이 오고 마라의 썸물 만났다고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심을 너는 기억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특별히 인사에 계시는 여러분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아니 하나님 붙들게 하셔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 그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면 돼. 할렐루야. 그래. 신명기 8장에 보면 신명기는 1장에서 전쟁까지 그 얘기를 쭉 해주고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관심을 끌 만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거다. 우상도 있을 것이고 재물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나 여호와를 믿어야 해.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 너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킨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고 하는 그 교훈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연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몬트리올에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여기에서 살면서 되어지는 다양한 일들, 좋은 일도 만날 수 있지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을 텐데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아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구나. 내 믿음을 연단시키는구나 하고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 따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래 병원에서는 20년 더 살지 못할 것이라 얘기했는데 53세까지 결혼도 못하고 집에서 이제 장애인센터 왔다 갔다 하면서 53세에 지난달 별세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모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려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데서 대구 파티마 병원까지 쭉 갔단 말이에요. 제가 가지고 이제 깨어날 소망은 없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이제 권사님과 이제 베드에 누워 있는 그 따님과 함께 의식이 없지만은 기도해서 하나님, 권사님 일평생 동안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온 이 딸인데 지금 이렇게 보내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으니 한 달만이라도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그렇게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꼭 한 달 살았더라. 그래서 권사님은 사랑하는 딸을 손잡고 너는 참 고맙다. 넌 내 딸이어서 고맙다. 하나님이 너를 우리 집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 수도 없이 한 달 동안. 그리 장례를 치르고 그래 하신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 딸아이를 이게 내가 이래 손상받는 장애로 만들어 줬을까? 원망도 하고 싶었지만은 그 딸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뭐 기도하라 말아 할 것도 없어요. 기도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어. 겸손하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권사님의 입에서 사랑하는 딸을 보내면서 그렇게 이 딸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천사였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그 딸을 보내고 그 이후에 이제 한 달 이후에 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딸 때문에 기도하게 됐고 그 딸 때문에 하나님 찾게 됐고 그 딸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그 딸 때문에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얼마나 이 마라와 같은 고난을 당했을 때 처음 당했을 때 너무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주시는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더라. 여러분 이제 곽운기 이제 집사 아버지라고 그러니 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누나 손을 잡고 누나가 예수를 먼저 믿고 누나 손 잡고 여름 성경학교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 다 불교를 믿고 할머니는 샤머니즘 이제 굿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어머니가 야야야야 정월 대보름 날에 달 보고 절하고 한 가지 소원을 아뢰면 들어준단다. 이래서 달 보고 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 달 보고 절한 게 용서해 주세요. 그래 이제 교회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고 그러니 뭐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니까 교회를 잘 다닐 수가 있나요? 주일날 뭐 일 시키면 또 심부름 해야 되고 그럼 교회를 빠지면 교회 학교 교사 이제 선생님이 꼭 신방을 오셔요. 그분도 장애인이셨어요. 그래서 손을 이제 꼭 잡고 뒤산으로 올라가요. 뒤산 올라가서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뭐 다윗 기도원에 대해서도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 많이 들었어요. 그래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야야 그래 너는 장래 희망이 뭐냐?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래 참 이제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미안스럽기도 하고 이분 좀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낀데 근데 목사님 되고 싶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사실 그때만 해도 이 목사님은 참 그 어렵고 힘든 그 시대에 목사님 항상 양복 입으시고 머리끼름 탁 이래 바르시고 인테리처럼 보였고요. 교인들이 목사님 막 이러니까 목사님 정말 대우 잘 받으신다.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바위 위에 엎드려 놓고 막 기도를 해서 덩어리를 막 때려가면서 막 하나님이 야가 목사가 되고 싶다니 그러면서 그냥 하면 또 괜찮은데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 게 이 파편이 막 튀가지고 막 튀고 막 닦아가면서 그렇게 그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고 한 1년 정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그 불신자 가정이었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유리방황하며 살다가 군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온 우주에 가득 찼어. 이게 다분히 주관적인 체험이죠.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주관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소원을 들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사느냐라고 책망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군인교회에 나가게 되고 세례받고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들을 보니까 참 정말 내가 이 길은 정말 잘 선택했다. 각 교회마다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 올라가지고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하고 막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목사님 하니까 내가 정말 이 길은 정말 잘 선택했다. 하나님이 내가 원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더 공부하고 그렇게 신학을 졸업하고 결혼해서 천목회지를 갔어요. 천목회지를 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목회자는
다른 어떤 성도님들보다도 하나님과 더 밀접된 직분자잖아요. 눈만 뻐끔뻐끔 하시나요? 맞죠? 그렇잖아요. 정말 그래요.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고 정말 좋다 생각하고 천목회제 갔는데 거기에 마라의 샘물들이 존재하고 있더라고. 얼마나 먹기가 힘든지.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세상적으로 목회할 수도 있어요. 또 지식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길이더라고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에 여전히 마라의 썰물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 하나님을 의지. 기도 뭐 하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기도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갈 때 이것도 제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큰 손으로 탁 깜짝 놀란 적 한 3번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하 그래.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을 의지. 그래서 목회 가운데 잘 되기만 하면 그 인생은 안 돼요. 말의 샘물도 경험해야 되고 썰물도 경험해야 돼.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27절 보시면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10km밖에 안 돼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10km밖에 안 되는데 10km는 반나절만 가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니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마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라의 썬물을 만나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신방하다 보면 가정마다 문제가 있어요. 성도님들마다 기도 제목 없는 분 없어요. 다 그래. 마라의 썰물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앉아 있다면 그 인생은 계속해서 마라의 인생을 살 거라. 그런데 치료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게 된다면 기도하지 마라 해도 기도 자리 나가게 돼요. 뭐 기도하시라면 할 것도 없어. 마라의 샘물을 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화시키고 성화만 시킨다면 엘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곳까지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삶을 사시고 많은 이들을 만나면서 사실 때 마라도 만날 수 있고 엘림도 만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이 엘림이에요. 엘림. 딴 데 엘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뭐 기도하라 마라 나오라 할 것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 질문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엘림의 삶을 살게 돼요. 샘물 12가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 거대한 오아시스 속에 행복하게 살아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또 힘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가세요. 그러면 엘림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런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든든히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